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번 주말은 출타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죠? 군데군데 이렇게 빈자리가 많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빈자리를 또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 김 선생님 또 사모님 함께 첫 걸음 해주셔서 다시 한번 또 환영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실 그 말씀의 제목은 소수인 까닭. 혹시 글씨 보이십니까?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사사기 7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이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전쟁의 이야기를 기록한 그런 책입니다. 이제 앞으로 한 달 후면 우리 교회가 준비한 소그룹 전도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6월 27일 화요일부터 29일 목요일까지는 소그룹별로 가정에서 이제 예배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30일 금요일 저녁과 7월 1일 안식일 오전에는 교회에 모여서 음악회와 또 연합 전도회로 이 모임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전도회를 위해서 세 분의 강사님을 우리가 모셨습니다. 대천 남국교회 담임하는 유광수 목사님, 그리고 대전 원내동교회 담임하시는 김정성 목사님, 그리고 유구 전원교회 담임하시는 홍이삭 전도사님, 이 젊고 아주 영성 있는 강사님들을 저희들이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앞으로 30일 동안 풍성한 영혼의 결실이 맺혀지도록 이 30일 작정 우리 특별 기도회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새벽마다 성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새벽마다 우리가 인도할 영혼들의 이름을 놓고 매일 함께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은혜로운 집회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전도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번 전도회를 통해서 말씀 앞에 굴복하는 영혼들이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강사 목사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세 분의 강사를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도록 우리 함께 힘을 모아 30일 동안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도회는 영적인 전쟁이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전도회는 영적인 전쟁이다. 믿으십니까? 약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육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인도할 구도자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드릴 때마다 이 악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에서 사단 마귀와 약한 아주 치열한 싸움을 우리가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약한 마귀의 손아귀에서 평생을 죄의 노예로 살아왔던 자기 백성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이 사단과의 아주 치열한 싸움을 이제 우리가 30일 동안 벌이게 될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이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수요는 미미합니다. 우리는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이번 전도회를 통해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사실 보잘것없지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희생들이 모여서 참으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참으로 훌륭한 감동적인 그런 전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감이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공이란 수요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뿐만 아니라 적은 사람을 통하여서도 구원을 이루실 수 있으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수요를 통해서보다는 오히려 당신을 따르는 자들의 품성으로 영광을 받으신다. 아멘.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비록 적은 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소수의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런 기적의 현장에 함께 동참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본문에 나오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누구와의 싸움이 나옵니까? 이스라엘과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미디안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미디안으로부터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일어납니까? 기드온이 일어나지요. 이 기드온을 따라 나라를 구하겠다고 나선 젊은이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때 당시 일어난 군사들의 숫자가 몇 명입니까? 300명이에요. 처음에 일어난 숫자가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32,000명입니다. 32,000명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과 싸워야 될 이 미디안 군대의 숫자는 얼마였을까요? 무려 13만 5천 명입니다. 몇 대 몇입니까? 1대 4 정도 됩니다. 한 사람이 몇 명과 싸워야 돼요? 4명과 싸워야 합니다. 근데 그 숫자를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뭐하다고요? 이 기드온은 지금 어떻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작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너를 따르는 백성은 뭐하다고 말씀하십니까? 너무 많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두려워 떠는 자를 다 돌려보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몇 명이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무려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근데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랬어요. 그리고는 그들을 물가로 인도합니다. 그리고는 시험에서 그들 가운데 몇 명만 남게 하세요? 300명만 남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 32,000명도 아니고 10,000명도 아니고 고작 몇 명 가지고요?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어떻게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엄청난 미디안 대군을 무찌를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한 사람이 몇 명과 싸워야 합니까? 무려 450명과 싸워야 됩니다. 이길 수 없는 숫자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300명의 군사만을 가지고 미디안과의 전쟁에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300명의 군사만으로 전쟁에 이기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 300명의 숫자만을 고집하시는 것일까? 왜 하나님이 이토록 작은 숫자를 원하시는 것일까? 우리는 본문에서 그 이유를 살펴보고 왜 하나님이 이 소수, 이 작은 숫자를 고집하시는지 그 답을 좀 같이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인 전도회를 앞둔 우리 모두에게 아주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작은 숫자를 고집하시는 이유는 기억하세요. 첫 번째, 우리로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뭐 때문이라고요? 우리를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2절을 말씀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이 군대의 숫자를 줄이셨다고요?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누구 손이?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 감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영감의 말씀 한번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영감이 그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있는 교만과 불신을 보셨다. 기드온의 감동적인 호소에 분기한 그들은 곧 군대에 입대하였으나 미디안의 군중을 보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많았다. 그러나 만일 이스라엘이 승리하면 바로 이런 사람들은 승리를 하나님께 돌리는 대신에 그 영광을 스스로 취할 것이었다. 아멘. 여기 보면 그들 가운데 뭐가 많았다고요? 교만과 뭐가 많았다고요? 불신이 많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 가운데 두려워 떠는 자가 많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3절에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가 있거든 뭐하라? 돌아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몇 명이 돌아가요? 2만 2천 명이 돌아갔습니다. 3분의 2 이상이 돌아간 것입니다. 그들이 미디안 군대를 보고 두려워 떨었다는 말은 반대로 누구 믿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있는 교만과 불신을 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듣고 마치 하나님이 무조건 이 숫자가 작은 것을 좋아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오해입니다. 그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3만 2천 명의 군사들로도 미디안 대군과 싸우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었어요. 문제는 그들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없었다는 거죠. 마치 골리앗 앞에 섰던 어린 다윗처럼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우리의 숫자가 아무리 적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군중을 보자, 미디안 대군을 보자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 가운데 2만 2천 명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건 제 상상입니다. 만약에 말이죠. 그런 믿음 없는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서 미디안 군대와 싸워 이기게 하셨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만약에 그대로 여러분 3만 2천 명 데리고 미디안 대군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겼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뭐해서? 잘 싸워서, 그죠? 우리의 전술이 뛰어나서, 그죠? 우리들 가운데 지도자가 아주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해서 모든 영광을 다 누구에게 돌릴까요? 막 자신들에게 돌릴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들 전쟁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기게 하셨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같이 그들의 실력을 자랑하고 그들의 전술을 자랑하고 자신을 높이는 일에만 혈안이 됐지 그 누구도 그들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미리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숫자를 현저하게 줄이신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그들 스스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그들의 숫자를 아주 현저하게 줄이셨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할 때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사단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로 이 시간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재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나 전술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겸손함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수완이나 인간적인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승리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겸손함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택하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영감의 글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인을 정복하도록 택하신 지도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관원도 제사장도 레위인도 아니었다. 그는 스스로 그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생각한 사람이었다. 예.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그 집에서 어떤 사람이었다고? 가장 작은 자였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처럼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을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었던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요. 씨 뿌리는 사람들의 씨앗, 그 씨앗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미국의 쉬볼즈라고 하는 동네에 두 교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감리교회고 하나는 침례교회였습니다. 이 두 교회는 그 지역사회에서 아주 치열한 라이벌 관계에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교세도 비슷하고 아주 신앙적인 선한 영향력도 비슷하게 끼치는 그런 비슷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여름에 그 시볼즈 감리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개최했습니다. 성경학교에 많은 아이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참석하는 어린 아이들에게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이야기들을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설교를 마친 다음에 우리도 한번 예수님처럼 봉사를 해보자. 그리고는 아이들에게 과제를 주었어요.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줄 테니까 내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이 나라, 이 마을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신다면 과연 어떤 일들을 하실 건가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 일들을 한번 실천해보고 한번 와보라고 그랬어요. 이제 2시간이 지난 다음에 학생들이 자기들이 한 일들을 보고하기 위해서 다시 교회로 모였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한 그룹의 아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2시간 동안 어느 한 노인의 집을 가가지고 깨끗이 청소해 주었습니다. 또 어떤 그룹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아이스크림을 사가가지고 교회에 나오시는 혼자 사시는 여자분들을 방문해서 그분들에게 좀 나누어 드렸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우리는 양로원에 가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크리스마스 캐럴 노래를 불러드렸다고 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그룹에서는 네 번째 그룹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다 저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을 가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그런 따뜻한 위문 공연을 이렇게 하고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 아이들이 좋은 일을 한 것입니다. 아주 보람된 일을 한 거예요. 근데 5번째 그룹의 아이들이 나와서 그들이 한 일을 발표했을 때 모든 아이들이 우 하고 야유를 보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다름 아닌 라이벌 관계에 있는 시볼즈 침례교회에 갔던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그리고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혹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가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정원 손질이 필요한 어떤 할머니 집을 소개해 줬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들이 2시간 동안 말이죠. 그 할머니 집에 가가지고 잔디를 깎아드리고 마당을 쓸어드리고 울타리를 손질해 드렸어요. 여러분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 참 잘한 일이지요. 그리고 아이들이 떠날 때 그 집에 있는 할머니가 이렇게 불렀습니다. 정말로 고마워요. 학생들이 없으면 난 살 수 없을 거야. 시볼즈 침례교회 학생들은 언제나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 봉사는 누가 했는데? 이 감리교회 아이들이 가서 봉사를 했는데 이 어르신이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좋은 의대에서 이 아이들에게 말하기를 이 시볼즈 침례교 아이들은 참 마음이 따뜻하다고 칭찬을 했던 거예요. 이 보고를 듣고 있던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침례교회라고? 그래서 너희들은 그 할머니에게 너희들이 감리교회라고 말씀해 드렸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아니요. 그럴 필요를 못 느꼈어요. 예수님에게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네. 우리가 이런 자세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한 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영광이 다 누구에게 돌려가야 돼요? 하나님께 돌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드러나지 않고 나의 일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영감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겸손한 마음을 품는다면 주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매우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신뢰하면서 어떤 큰 책임을 맡아 성공할 수 있는 자는 거의 없다. 이것이 바로 주께서 당신의 사업을 위하여 쓰일 인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세상 사람이 위대하고 재능이 있고 훌륭하다고 존경하는 자들을 택하시지 않는 이유이다. 예. 왜 하나님이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을 택하지 않으신다고요? 모든 영광을 누가 차지하려고 합니까? 자신이 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겸손한 마음을 품는다면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매우 큰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겸손함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숫자가 작음으로 인하여 용기 잃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환경이 열악함으로 인하여 의기소침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자질과 능력 없음으로 인하여 자포자기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도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우리의 겸손함입니다. 이제 한 달 동안 우리가 영혼을 찾아가고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일에 있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소수를 고집하시는 이유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저는 여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무조건 하나님이 다수를 싫어하시고 소수를 좋아하시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지요. 본문의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기억하세요.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만약 32,000명의 군사들이 겸손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도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셨을 것입니다. 문제는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죠? 우리가 무엇을 신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300명의 병력으로 전쟁에 나가는 이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한번 보세요.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300명의 군사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디안 대군 앞에선 그들의 참담한 심정을 여러분 한번 짐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이스라엘로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신다 할지라도 300명은 너무나도 작은 숫자였어요. 여러분, 이 숫자로 어떻게 미디안 대군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 싸움은 지는 싸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만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을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앞장인 사사기 6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셨다고요? 그래서 왜 7년 동안 고생하게 하셨다고요? 이 빨간 글씨로 된 말씀을 보십시오. 또 여호와의 목전에 뭐를 행했다고요? 악을. 그들이 행한 악이 뭡니까? 여러분, 그들이 행한 악이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따라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압제를 받게 된 이유가 우상 숭배 때문이었음을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6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뭐했더라? 부르짖었더라.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말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드온을 세우신 목적이 그저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지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을 보내신 궁극적인 목적은 이 완악한 백성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저버린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들로 하여금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찾도록 만들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가 막힌 전쟁을 준비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전폭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도록 만드셨던 것입니다. 자기 힘만을 믿고 살아가던 이 백성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우고 그들에게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이 백성들이
지금이라도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고 전능자를 찾도록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인생을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때에 따라 사업을 망하게도 하시고 갑자기 중병에 걸리기도 하시고 우리 가정이 무너지는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십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만나기도 하십니다. 그런 고통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실패의 경험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았을 사람들이 그런 인생의 고난 속에서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처절한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겸손한 사람으로 낮추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죠. 여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삶의 궁지로 몰아가세요. 그죠? 위기를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뭐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저 역시 짧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결코 순탄치 않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인생의 우여곡절을 많이 겪으면서 제가 깨달은 인생의 진리는 하나님 없는 나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내가 만났던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 살았던 교만한 나를 완전히 낮추셨습니다. 오직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게 살도록 내 인생을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나는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내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미디안이라고 하는 대군 앞에 가녀리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의 300용사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운 현실 앞에 우리를 직면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순간에 무엇을 의지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적어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번 전쟁에서 이기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자신들의 부족함을 가장 절실히 느끼고 당신을 그들의 지도자요 힘의 근원으로 의지할 자들을 통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일하실 수 있으시다. 주께서는 그들의 연약함에 당신의 능력을 연합하심으로 그들을 강하게 하시고 그들의 무지에 당신의 지혜를 결합하심으로 그들을 지혜롭게 하실 것이다. 아멘. 모든 힘과 지혜는 누구에게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예요? 자신들의 부족함을 가장 절실히 느끼고 당신을 그들의 지도자요 힘의 근원으로 의지할 자들을 통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일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인간을 통하여 일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연약한 인간 도구들을 통하여 기꺼이 큰 일을 하려 하신다. 우리의 승리는 군병들의 숫자에 달린 것이 아니고 예수께 온전히 굴복한 사람이 몇이냐에 달려 있다. 우리들은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능력으로 전진해야 한다. 아멘.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마음, 이런 각오로 이번 전쟁에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믿음의 소수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믿음의 소수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소수를 고집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된 사람만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아무나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남겨놓으신 이 300명의 군사들, 이 군사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가장 잘 무엇된 사람들이었어요? 준비된 사람들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7장 5절 6절의 말씀 보십시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까지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6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니라 그랬어요. 무슨 차이입니까? 무슨 차이예요, 여러분? 손으로 물을 떠서 먹는 그들은 몇 명밖에 없었다고요? 300명밖에 없었다고요. 다 무릎을 꿇고 마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손으로 물을 떠서 먹는 것은 그들이 한순간도 뭐를 풀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경계를 풀지 않았다는 말이죠. 이런 자세는 마음의 긴장을 풀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자기를 준비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거나 개같이 얼굴을 물속에 파묻고 핥아먹는 그 군사들은 육신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언제든지 긴장을 풀고 자신의 경계를 게을리할 수 있는 사람들. 아주 단순한 행동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물 먹는 자세를 통해서 그들을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시험하고 계셨던. 이 제 말이 아닙니다. 영감의 글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때때로 가장 단순한 방법에 의하여 품성은 시험을 받는다. 위험한 때에 자신의 필요만을 채우려고 하는 자들은 위급한 경우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다. 보십시오. 위험한 때에 자신의 뭔만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요, 필요만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은 위급한 경우에 뭐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들 중에 300명의 군사들은 비록 물을 마시는 일이라 할지라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주변을 경계하면서 자신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아직 전쟁이 시작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아주 사소한 일상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준비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의 히브리 학자들은 말이죠, 하나님이 무릎을 꿇고 물을 먹었던 사람들을 돌려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해석을 했어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물론 신빙성 있는 말은 아니지만 상당히 일리가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무릎을 꿇는 경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언제만 그들이 무릎을 꿇어요? 언제만 그들이 무릎을 꿇었습니까?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뭐 할 때만? 예배할 때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은 지금 뭐 할 때? 지금 뭐 하면서 무릎을 꿇었다고 그랬어요? 물을 마시면서 무릎을 꿇었다고 말씀하죠. 이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런데 300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군사들은 목이 마르다는 이유로 쉽게 무릎을 꿇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인생의 위기 앞에서 쉽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판단하셨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지 않은 것이다. 그랬어요. 영감의 글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선발된 300명은 용기와 자제력을 가졌을 뿐 아니라 신앙이 돈독한 자들이었다. 그들은 우상 숭배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휘하실 수가 있으셨고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었다. 여러분, 그들은 용기와 자제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뭐가 돈독한 사람들이었다고요? 신앙이 돈독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우상 숭배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조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뭐 하실 수 있었다고요? 지휘하실 수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그렇다면 신앙하는 군사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뭡니까? 믿음 있는 백성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자질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때 반드시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자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휘하실 수 있도록 모든 통제권을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요. 그분의 명령 앞에 아무 불평 없이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 사사기 7장 16절로 18절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뭐를 주었다고 그랬어요?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이어지는 말씀은 다 그대로 따라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뭐 하러 가는 사람들이에요? 불꽃놀이 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지불놀이 하러 가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들이 뭐 하러 갑니까? 전쟁에 가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그들 가운데 뭐가 없어요? 그들의 손에 뭐가 쥐어지지 않습니까? 칼이 창이 없어요. 방패도 없습니다. 다 그들에게 뭐만 쥐어졌어요?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속에는 횃불을 감추고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기도원이 하라는 대로 따라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생각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전쟁이고 뭐고 다 도망쳤을 것입니다. 가뜩이나 숫자가 적어서 난리인데 최신 무기는 주어주지 못할 망정, 여러분 나팔이 무슨 소용이고 전쟁에 나가는 사람 항아리가 무슨 소용이고 여러분 횃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누구도 기드온의 말에 이유를 달거나 따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기드온이 말한 그대로 그들이 아무런 불평 없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순종이 기적을 낳습니다. 비록 인간의 지혜와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의심 없이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영감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미디안 대군 주위에 있던 기드온의 적은 군병이 나팔을 분 단순한 행위는 하나님의 권능을 통하여 원수들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 되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당신의 뜻에 순종하는 일은 마치 기드온과 여호수아가 가나안인과 싸울 때에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영적 싸움을 할 때도 필수 불가결하다. 아멘. 보세요. 미디안 대군 주위에 있던 기드온의 적은 군병이 나팔을 불었던 그 단순한 행위, 칼과 창으로 싸운 게 아니죠.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치켜들고 나팔을 불었더니 그날 미디안 대군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 위에서 잠자고 있던 그들이 깨어나가지고 막 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깜짝 놀래가지고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싸우고 죽이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싸우면서 결국 그 전쟁이 이스라엘의 승리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영감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즐겨 순종하는 자는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생각의 근원이 되시는 자를 통하여 이기고 또 이기는 생애를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말씀 믿으십니까? 뭐 하는 사람이요? 즐겨 순종하는 사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책을 아십니까? 들어쓰심이라고 하는 이 책인데요. 이 책은 무슨 이야기냐면 이 안찬호 선교사의 이야기인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 아프리카 부족 중에 가장 잔인하고 용맹하기로 유명한 마사이족, 이 마사이족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셨던 이 선교사님입니다. 이 자기 간증과 이야기를 이 책에 이렇게 기록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분이 할아버지가 무속인이었습니다. 무당이었어요. 근데 이 아버지에게 무당을 이렇게 대를 이어가지고 하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거부했어요.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힘들게 살았대요. 가난에 찌들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강원도 도계가 무슨 땅인지 아시죠? 무슨 촌입니까? 강원도 도계가 탄광촌입니다. 거기까지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광부였던 아버지가 중학교 1학년 때 광부로 일하다가 폐병에 걸려서 돌아가세요. 너무 어려웠어요. 돈이 없어서 결국 그는 고등학교를 중퇴하고요. 아버지 따라서 광부가 됩니다. 이 고된 광부 일에 지친 그가 자기 신세를 한탄하며 삽니다. 아이들하고 한참 뭐를 해야 되는데 공부하고 배워야 되는데 배우는 공부는 하지 못하고 뭐 합니까? 탄광에서 뭐만 캐고 있어요? 탄을 캐고 있는 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젊은 시절을 술로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탄광에서 일하던 중에 갱도가 무너지는 사고가 일어나면 종종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탄광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날 함께 갱도에 갇힌 광부가 그에게 묻더라는 거예요. 자네 예수 믿나? 탄광이 무너졌는데 갱도가 무너졌는데 묻더라는 거예요. 아니 갱이 무너져가지고 지금 죽게 생겼는데 아무 쓸모없는 예수가 왜 무슨 예수냐고 이렇게 말했대요. 예수는 알지만 나는 안 믿는다고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그 광부가 말이죠. 그의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 경험상 우리는 여기서 살아나지 못할지도 몰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너는 죽어서 어디로 갈 거라고 생각하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믿으면 누구라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지금 이 순간도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 순간에 믿자야 본전이라고 생각하고 그분의 말을 듣기로 했답니다.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그렇게 감격적인 눈물이 쏟아져 나오더래요. 죽음을 앞둔 사람입니다. 이것으로 그의 삶이 끝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눈물을 쏟으면서 대성통곡을 하다가 의식을 잃었다는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병원이더래요. 기적적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근데 그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던 광부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는 가슴 아픈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기를 살리고 자기는 죽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분이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후에 검정고시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목사가 돼요. 그리고 어느 날 기도하는데 어디로 가라? 아프리카로 가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근데 막상 가보니까 말이죠. 그 나이 40에 갔다는 거예요. 1991년에. 가보니까 어디서부터 선교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선교지를 찾아서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어느 식당 앞에서 한 원주민이 다가오더니 선뜻 묻더랍니다. 당신 선교사냐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그렇게 말하다.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은 살아계십니다. 무슨 말이냐고. 나는 이곳에서 매일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나 참 보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매일 나를 기다립니까? 물었더니 이렇게 말하다는 거예요. 저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우리 마사이족에게 복음을 전할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한 달째 기도하는 중인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보내줄게 기다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제레미야 선교사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마사이족을 향한 선교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일들을 통해서 그의 삶에 풍성한 축복을 그저 그런 믿음으로 순종한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채워주시는지 결국 이분이 말이죠 마사이족의 뭐가 되면 추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하냐면 무려 24개의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44개의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설립합니다. 병원을 짓습니다. 3개의 중고등학교를 짓습니다. 1개의 신학대학원을 설립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현지 목회자를 배출하고 있어요. 그 일로 인해서 그는 2000년도에 한인 선교 대상을 수상했고요. 2003년도에는 대한민국 국민 표창을 받았고요. 2007년도에는 아펜젤러 선교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이분이 하신 일이 누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단광촌에서 막장 인생을 살아서 참으로 그렇게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가던 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마사이족의 위대한 선교사로 그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 사람이요 언어는 물론이고 영어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책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시간은 제가 갖지만 그 이야기하면 일주일 동안 걸어가가지고 마사이족을 들어갔는데 갑자기 7명의 원시인들이 찾아오더니 창을 들이매고 묻더래요. 근데 여러분 알아들어야죠. 그저 영어 할 수 있는 yes, no, okay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묻는데 처음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yes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막 심각한 문제로 막 찌르려고 하더래요. no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막 얼굴이 풀어지더래요. 그래서 또 하나 묻더랍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을 자기 부족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따뜻하게 대해줬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처음 물은 질문이 뭐냐면 이곳에 들어오면 죽는다. 그래도 들어오겠느냐?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한 거예요? yes 대답한 거예요. 근데 또 뭐라고 대답했어요? 살려주면 이곳을 나가겠느냐 물었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랬더니 맨 마지막에 뭐래요? 그렇다면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겠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어요? 오케이. 하나님이 그렇게 대답하게 하신 거예요. 이분이 이 책에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순종하면 누가 쓰신다고요? 그분이 쓰신다. 그래서 책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선뜻 순종할 때 내가 처한 배경과 수준에 상관없이 들어쓰심을 받으며 주님이 일하시는 기적을 목도하는 삶을 누리게 될 것이에요. 저는 질문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쓰지 못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주지 못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삼으셔서 이 시대를 흔들어 깨우는 일꾼이 되게 하지 못하십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우리가 뭐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안찬호 선교사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 모두 함께 의심 없이 순종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영혼을 만나든지 그 영혼에게 가라고 하면 가십시오.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 길을 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하셔서 이번 전도의 기간 동안 정말 하나님의 능력 있는 도구로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사로 쓰임을 받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
그러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영적 전쟁에 300명의 거룩한 용사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이 거룩히 부르신 이 복음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넉넉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우리에게 겸손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의심 없이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이 없으신 십자가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우시고 거룩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주님의 진정한 300용사로 세우심을 받은 주의 종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언제나 함께해 주시옵기를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